21장 이후에 시작된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여러 핍박도 거치면서 23장 후반부에서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고요. 이후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를 이제 피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 초점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본문은 그렇게 가게 된 가이사랴에서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이 바울의 재판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고소와 또 그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변호가 주를 이루었고 또 그 이제 고소와 변호에 따른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보여졌는데 그러한 이제 고소와 변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의 변호에서는 그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와 같이 바울이 결국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복음 전파의 이제 주된 대상은 지난 본문은 결국 벨릭스 그 총독, 로마 총독 벨릭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보였었지만 관심을 안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관심을 잘 이제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다시 불러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던, 다시 한번 듣기도 했던 이런 모습도 보였었지만 결국 지난 본문에서도 보여졌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심판을 의식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 진정한 믿음,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믿음, 심판과 죄죠. 심판을 의식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국 두려워했던 겁니다. 부담스러워하여서 결국 제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불신자가 좇는 길로 갔음까지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신자의 길로 갔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로 가게 되었지. 영적인 것은 던져버리고 육신적인 쪽으로 이제 가버렸던 것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이쪽은 두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유 지저분하고 아유 힘들고 아유 나를 왜 괴롭혀. 자기 딴에는 얼마나 옳은 모습입니까? 이쪽을 택해서 육신적으로 저들에게 비위나 맞추고 잘하자. 근데 그쪽 길이 지옥길이라는 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옥길을 택해서 간 것이었죠. 어쨌든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었고요. 오늘은 지난 본문 말미에서 이제 보여졌듯이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가 되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또 바울의 재판, 바울의 고소 사건에 대한 재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었다면 지난 본문은 이번에는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둘 다 벨릭스나 베스도나 로마 총독인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늘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본문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함께 또 바울의 변호가 이제 또 오늘도 나오게 되죠. 재판은 그 고소와 변호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 고소와 변호의 내용이 지난 본문에 자세히 나와서 그런지 이제 이번에는 간략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간략하게만 그냥 보여지게 되고, 대신 이런 재판의 절차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 총독 정도에게 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냥 재판 장면은 지난 본문에 잘 나왔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로마 총독에게 상소한 그 장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바울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로마라는 사역지로 접근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초점이 로마로 옮겨지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 로마 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또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오늘 본문의 첫 단락으로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되는 바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재판받는 거, 이게 아주 지금 주된 내용이 되죠. 항상 지금 재판, 지난 본문, 이번 본문, 그것이 어쨌든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중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재판의 배경으로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품고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는 하지만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그들에게 고소하라, 송사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베스도가, 그 총독 베스도가 도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말인데, 이제 부임했다라는 것이죠. 총독으로. 근데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한 겁니다. 임명이 돼서. 도임한 지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면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총독 임명을 받은 지 3일 후에 유대 지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아마 인사 차원인지 아니면 순방 차원인지는 몰라도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이 어쨌든 유대 지역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이제 주로 주둔지가 되죠. 자기 이제 머무는 장소라고 한다면 주된 어떤 유대 지역의 그 중심지 예루살렘에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음 2절과 같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전에 공회에서의 재판이나 유대인들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 재판이나 또 벨릭스 총독에게의 고소를 주도했던, 지난 본문 그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주도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 그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다시 베스도에게도 거기 바울을 고소할세, 고발하며 요구할세, 원래 겁니다. 고발하며 요구할세라며, 그 이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 3절과 같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라는, 베스도가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바울을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여기서 재판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그 의도가 나오기를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라는 전에 그 23장 15절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들이 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려 했던 것과 같은, 천부장에게도 이쪽으로 좀 공회로 다시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바울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이 중간에 죽이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그때는 이제 그 천부장이 잠깐 구류에 놓고 있다가 공회로 옮기는 그 짧은 거리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번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꽤 먼 거리시죠. 어쨌든 그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것. 그때 어쨌든 비슷한 어쨌든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시 죽게 될 상황이라는 큰 핍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사역 때부터 계속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핍박에서 모면되게 되는 장면도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음 4절과 5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핍박은 항상 모면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어지는데 4절과 5절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지금 감금된 것과 자기도 미구는 오래지 않아 이거죠. 자기도 곧 떠나갈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올라와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라며 바울이 가이사랴에 잘 감금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곳에 데려올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와 또 자신도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는 그 요청 거절을 하는데 이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이 저들의 바울에 대한 태도를 또 음모도 이제 벨릭스가 그 천부장으로부터 또 이제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귀띔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베스도의 판단상 굳이 지금 벨릭스가 얘기를 안 해줬다 할지라도 또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 어쨌든 어쨌든 얘기를 안 해줬다 할지라도 베스도가 판단하기에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바울을 이곳에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며 또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가이사랴의 업무상 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등이 지금 3일밖에 안 돼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가 없죠. 자꾸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이런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등이 그동안처럼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여 결정된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핍박들이 모면되어 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러한 판단, 베스도의 판단, 굳이 이곳에 데려올 필요 없고 나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다 배후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과 같이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 바울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 뭐 해로운 일, 사악한 일 원래 이건데 그러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고소하라 라고 하면서 베스도 자신이 가이사랴에 내려갈 때 너희들도 함께 가서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 너희들 함께 가서 거기서 고소하라. 그들이 바울의 잘못된 것을 거기서 고소하라 라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대신의 답변을 이제 또 해주는데 이로써 어쨌든 바울은 다시금 이제 핍박에서 모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핍박의 장면들도 또 이렇게 간만에 또 보여지게 된 것이었지만 또 모면하게 되는 것도 또 보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도 저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음모와 고소 의도가 보이면서 결국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앞에 재판받게 될 배경이 보여졌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원했지만 거절하고 너희들 가이사랴에 와서 고소해라.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게 될 배경이 보여진 것이죠. 그랬다면 다음 6절부터 12절에서는 드디어 오늘 주요 사건인 이 재판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은 재판을 시작하는 장면으로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그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건데 8일 또는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라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이사랴로 복귀하되 아마도 아까 그들에게 말을 했듯이 저들과 함께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과 함께 내려간 것 같고요. 가이사랴로 돌아간 것 같고 다음 이튿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튿날 재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석에 앉고 이제 베스도가 거기 앉았다는 것이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제 재판 자리로 지금 바울을 또 데려오게 하죠. 그러며 바로 복귀한 가이사랴로 복귀한 바로 그 다음 날에 곧바로 감금되어 있던 피고인 이 바울을까지 불러서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7절은 저 유대인들의 고소 장면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나와서 그가 나오매, 그란 말이 바울이 나오매, 재판자로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죠. 아까 함께 내려왔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중한 사건, 무거운 사건, 뭐 이렇게 굵직한 사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사건으로 송사하되 고소하되라고 하는데 여기 중대한 사건, 중한 사건이라는 것이 지난 본문에서 저들이 벨릭스 앞에 고소할 때 보여줬던, 짧게 말을 하자면 그 세 가지였죠. 세 가지인데 짧게 말을 하자면 폭동, 이단, 성전과 관련된 고소가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폭동, 이단, 성전 이 세 가지, 그것과 관련된 고소가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더 자세히는 폭동은 뭐예요? 유대인을 폭동한 걸 조작했다. 유대인 폭동 조작, 폭동.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건 예수가 이단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사렛 뭐 이단의 개수 뭐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단. 그 다음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죠. 성전. 요거 이 세 가지 고소가 이제 또 지난 본문에도 나왔으니까 그것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며, 하지만 다음 뭐라고 합니까?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라며 그 고소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고소는 하는데 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소가 사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당연했던 데다가 더욱이 지금 시점은 지난 본문의 고소 이후 2년이 지났으니 더 그렇게 된 것이죠. 2년이 지났으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증거를 댈 만한 게 더더욱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고소였던 것에다가. 자, 이에 다음 8절은 그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도 다시 간략하게 나와서, 바울의 변호, 이제 이게 또 간략하게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 주된 것은 뭐예요? 고소와 변호인데, 이제 바울의 변호 쪽도 간략하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가이사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했다고 하여서, 이 율법, 성전, 여기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이 세 가지 말했죠. 율법, 성이나 성전에게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죠. 율법, 성전이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범죄나 또 가이사에게와 같은 정치적인 범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지난 본문에 저들의 폭동, 이단, 성전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고소에 담긴 성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고요. 폭동, 이단, 성전,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 다 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종교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지난 본문의 그 폭동과 이단은 뭐예요?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고소,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고소였고요. 유대인의 폭동을 조장하는 것도 율법 때문이죠. 결국엔 그걸 반대해서,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복음을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의 율법을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폭동.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 그 다음에 이단도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쨌든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고소였고, 또한 그것들은 정치적인 피해도 주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로마인들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정치적으로도 로마 군인과 이 여러 가지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7절에 아까 고소와 이 8절의 변호에서는 이 밖에도 더 길고 자세한 그런 고소나 변호가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 간추렸다라고 할 수 있죠.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서 짧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 이제 길게 나왔으니까 다시 그것을 뭐 길게 뭐 또 보여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변호 속에는 그동안처럼 간접적인 복음 전파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그랬죠. 간접적인 복음 전파가 바울의 변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짧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 좀 짧게 바울의 변호가 나오긴 했지만, 다음 9절은 이 고소와 변호를 들은 베스도가 거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유대인의 호의, 마음이라는 거 호의, 지난 부분도 나왔었죠. 또 얻고자, 비축하고자 이건데,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신문,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앞서 3절에서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예루살렘으로의 이송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과 또 공회에서 이 재신문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묻는데, 여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랬던 것은 아마 지금 특별한 죄목이 없음이 드러나서 바울을 이제 석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저들이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죄목이 안 드러났어요. 그럼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석방하자니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자신의 정치 생활이 유대인들의 반감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고요. 아, 내가 이제 총독으로 왔지만 이것을 만약에 바울을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를 싫어하고 동조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얼마나 또 이제 이 정치가 피곤해지겠는가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좀 이따 20절에 나오듯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결의할지 몰라,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결의할지 몰라서 한 번 더 신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핑계를 대면서도 이제 한 번 더 신문을 받게 해서 유대인들의 또 마음도 이제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차원의 이제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 근본 이유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은 그게 근본 이유예요. 그래서 뭐 재신문을 받도록 결국엔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반감, 종교적인 것을 몰랐던 어쨌든 간에 이 결국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뭐 석방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에 이제 바울은 10절과 11절과 같이 대답하여서 먼저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재판석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며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은 거절하고 그냥 계속 로마식으로 재판받기를 원해서 거절하죠. 예루살렘의 재판은 거절하고 로마식 재판을 지금 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도 거론하며, 여기에 가이사 앞에 섰으니 라고 하셨으니까 가이사의 이름도 거론하며 가이사 앞에 재판받을 것을 말하여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전에 23장 11절에 나온 주님의 명령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답변하여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담긴 핍박도 전에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 이 조카를 통해서 그 음모를 알게 되었던 것 이후에 계속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번에도 그런 알고 있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너 가겠니? 할 때 이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다 알고 있었겠죠. 바울은 그런 가운데 그것을 또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 어떻게 주님의 명령도 실천할 수 있는 그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그 명령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는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살리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우선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라는 것, 잘 인식하는 대로라는 것, 잘 인식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다시 자신의 무죄함을 베스도의 솔직한 반응까지 유도하며 말을 하고요. 당신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당신도 인식하는 바대로 나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베스도의 솔직한 반응까지 유도하며 말을 하고 있죠. 이 재판을 지금 쭉 보니까 당신도 알겠지 않습니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반응까지 유도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말을 하고요. 이제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살리는 답변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근데 먼저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하고, 또 이어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사죄라는 것은 죽을 만한 죄, 죽을 죄, 이거, 한자어로, 근데 죽을 만한 일, 원래 이건데, 죽을 죄를, 내가 정말 무슨 불의를 행해서 죽을 죄를 졌다면, 죽기를 사양치, 거절치 아니할 것이나, 난 정말 그렇게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졌다면, 난 정말 죽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난 절대 그걸로 갈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나는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나아가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함을 지금 말을 하면서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의 자신의 무죄함, 결백함 이것을 말을 하죠. 아까는 이제 그 베스도의 그 솔직한 반응을 유도하면서 무죄함을 이제 말을 했다면 자신의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죄졌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겁니다. 죽을 죄였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죽음까지도 이제 불사할 정도로 무죄함을 다시금 말을 하면서 하지만 반대로 저들의 고소가 거짓이라면 이제 분명히 절대 저들에게 자신이 인도되길 거부하는 그 의사를 표현하며 대신 가이사께 호소한다라고 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도 아주 이제 분명하고 확실히 표현을 하며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을 이제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한 번 더 이제 분명하게 나는 무죄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게 저들에겐 내가 절대 예루살렘은 나 절대 갈 수 없고 대신에 로마로 절 보내주십시오. 로마 가이사 앞에 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이제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답변을 하면서 자 그랬더니 다음 12절과 같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 배석자들은 배석 판사라는 것입니다. 배석 판사. 그래서 이제 함께 의논하며 재판을 하는 가운데 이제 최종 결정자는 이제 베스도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므로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눈치상 석방을 안 하는 조치도 취하면서 석방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반감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석방대로 안 하면서, 그렇다고 뭐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며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그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로 보내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로마인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자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석방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달라는 건 거절됐지만, 이제 또 바울이 또 원하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재판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으로 결국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것을 보았다면, 그거죠.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재판이 있었지만 뭐 고소하고 변호하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것. 요게 이제 결과로 보여졌어요. 요게 이제 그것을 봤다면 여기까지. 다음 13절부터 22절,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당시 유대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도 있지만 그 아들 2세가 되는데, 어쨌든 아그리빠 왕과 또 그 여동생 버니게에게 바울의 고소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며,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던 이들에게 이제 바울의 이 고소 사건을 설명하며 또 자문을 그래서 구하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오늘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앞서의 일이 고소의 사건, 이 재판 사건, 이것이 그대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우리는 또 그래서 특징적인 것, 좀 더 다르거나 이제 특징적인 것에 주목을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인사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며, 아그리빠 왕이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이 버니게는 우리가 여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내로 보기 쉬울 텐데 원래는 여동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동생인데, 또 이제 뭐 여동생을 이제 부인으로 두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있어서, 이건 뭐 정확한 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동생인 거예요, 원래는요. 어쨌든 버니게와 함께 이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오게 되고요. 헤롯 가문이 이제 분봉 왕으로서 유대 지역 쪽에,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로마 총독에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 보여서는 안 되죠. 자기들은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로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도 항상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하러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사하러 당연히 이제 오게 된 것이고, 다음 14절과 같이 여러 날을 머물더니, 아그리빠 왕이 이제 가이사랴 쪽에서 와서 이제 여러 날을 있던 겁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은 바울의 고소 사건이죠. 그것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라며, 그래서 어쨌든 며칠이 이제 지나자, 아그리빠 왕이 온 지 며칠이 지나자 베스도가 앞서 나왔던 바울을 재판했던 일을,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의 풍습과 전통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부터 24절 이후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있겠습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이제 단락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날 있는데 굳이 한번 물어봐야겠다. 바울의 사건도 한번 이제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을. 자, 그래서 먼저
벨릭스는 전 총독이죠. 베스도 지금 총독 이전에 벨릭스, 지난 본문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금고하여 두었는데, 감금하여 두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래서 어제 지난 본문에서 말미에 이제 벨릭스가 감금해 둔 지 2년 정도 있다가 베스도가 부임하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감금해 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을 감금해 둔 거. 그걸로 시작하여서 다음 15절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라는 건 뭐 아까 나왔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 가지, 자기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라며 앞서 1절과 2절에서 보여진 사실을 말을 하고요. 1절과 2절에서 보여줬던 사실 그대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지금 바울을 고소 막 해서 정죄하기를 죄를 정하기를 막 청했다. 정죄했다라는 건 뭐 여기 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음 16절과 같이 내가 대답하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고소를 받은 자가 원고들,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생략된 것은 이제 죽이도록, 사형하도록 이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다고 하여서, 앞서 4절, 5절에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답변한 내용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 내용을 추가로 보여주되, 아까는 안 나왔죠. 거절은 했었어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하고 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 거절했지만 이 내용은 안 나왔어요. 왜 거절했는지. 근데 여기 이 내용은 결국 뭐예요? 피고가 변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들 앞에 변호도 안 했는데 그냥 내어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쨌든 그게 로마법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 사람의 법. 로마인의 법, 로마법에 따른 공정성이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이제 여기 더 나온 건데, 근데 이것 또한 그때 아까 앞서의 이유들,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들에 더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베스도에게 작용하여 제시했던 것일 것입니다. 아까는 굳이 예루살렘 데려올 필요 있겠니? 나도 금방 이제 내려가야 돼 이랬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이제 거절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하신. 근데 이 이유도 로마인의 법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거절한 이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배후에 작용해서 제시했던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정성, 로마인의 법에 따른 공정성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도 제시하게 되면서 거절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에 이어서 다음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앞서 6절부터 8절에 나온 이 재판 장면, 주된 것이죠. 재판 장면을 말을 하되, 특히 이제 바울의 변호보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주로 말을 하여서, 변호와 고소와 변호가 이제 주된 재판 장면인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주로 말을 하죠. 바울의 변호보다.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저희라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가이사랴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까 함께 왔다는 건 이제 안 나왔지만 여기서 보여지죠. 유대인들이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왔다는 것, 그건 제대로 근데 어떻게 함께 오매, 어쨌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바울을 데려왔으니, 이거 원래 되는데 데려왔으니, 원고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예증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원래 하나도 예증하지 아니하고,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출치 아니하고, 하나도,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논쟁으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고소하는 것뿐이라 라며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에 대해서 유죄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도 뭐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행의 사건은 이 하나도 예증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법에 위배되는 어떤 유죄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는 앞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아까 앞에 재판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중요한 고소 내용이자, 저들에게는 이제 고소 내용이 되겠고 또 바울에게는 변호 내용이 되죠. 바울의 변호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인 것이고, 그 내용이 또 지금 베스도의 설명 가운데 아주 주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데 이 재판 장면을 거기에 주된 내용으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주된 내용으로 딴 거 없었어요. 보니까 유죄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알고 봤더니 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저들은 고소하는 것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된 내용으로 좀 재판 그 장면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베스도의 입에서 부각되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는 앞서 짐작했듯이 오늘의 이 바울의 변호에서도요, 아까 보여줬던 바울의 변호에서도 그동안처럼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포함한 간접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이제 제대로 보여진 것이죠. 아까는 아주 간략하게 이제 바울의 변호도 나왔고,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고소도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음 전파가 또 있었을까? 우리는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라고 짐작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예 보여져요. 베스도가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에 자기 입에서 탁 튀어나오거든요. 딱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이 여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베스도의 요 내용. 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재판자인 베스도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재판자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전에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나 또 지난 본문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 때에도 바울이 변호하는 가운데 언급했던 부활, 즉 그때는 뭐 죽은 자의 부활로 주로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고 있었고, 죽은 자의 부활로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그 재판석에서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임이 이제 여기서 직접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봐야죠. 베스도 입에서 딱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오늘 재판 가운데서도 바울의 변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 전파했다는 게 딱 드러나고, 전에 마찬가지 지난 본문, 또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 거기서 재판했을 때, 여기서 재판했을 때 다 뭐예요? 바울이 변호 가운데 부활을 그때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했고, 듣는 사람들도 다 그걸로 알아들었을 것이면 여기 직접 증명이 됩니다. 직접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랬을 것이고 라고 이제 다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상 짐작을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예 직접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더더욱이 짧게 기록이 됐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변호가. 근데 여기서 베스도가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게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딱 얘기했다는 건 더더욱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오늘도 복음 전파했고, 지난 거기에서도 다 복음 전파를 했고, 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다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라는 것까지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0절부터 21절은 앞서 9절부터 12절에서 보여진, 이번에는 또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앞서 그 재판 가운데 보여진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신문 받을 것인지 묻고,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베스도가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의 그 요청을 받아들인 그 내용을 말을 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지 몰라. 사실이라는 건 결의할지 처리할지 이거예요. 어떻게 결의하고 처리할지 의심이 있어서, 의심이라는 건 어찌할 바를 몰라라는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처리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물어본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 황제의 신문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라고 했다고 하여서 했다고 하고요. 다만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게 되는 내용만 새롭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만 새롭게 보여주죠.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계속 그렇게 감금해두든 어떻게 해든 간에 바울을 지켜주게 되는 내용만 새롭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의 와서 재심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바울의 요청은 들어주게 되었던 이 내용이 이제 또 설명이 된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자, 여기까지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이렇게 쭉 바울의 이 고소와 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다음 22절과 같이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이 베스도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유에 맞게 반응하게 되고요.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 내가 한번 듣고 내가 어떻게 한번 판단을 내려봐야겠네요. 이런 거게 되겠지. 나도 듣겠다는 게 그거죠. 그냥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 유대 쪽은 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이 마침 왔으니까 한번 쭉 설명해서 자문을 구하려는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그리파가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한번 도움을 한번 드려봐야겠는데요. 내가 한번 나도 들어보고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베스도가 가로되 그럼 내일 들으시리이다 라며 아주 곧바로 다음날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알았어.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날 제가 한번 바울을 불러서 한번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7절에서는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파 왕과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세우고 그 이유, 세우게 된 이유를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앞서 두 번이나 보여진 바울의 고소 사건이 바울의 재판 사건, 고소 사건, 이것이 앞서보다 더욱 짧게 언급됩니다.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짧게 언급됐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더 짧게 또 언급돼요. 세 번.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계속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먼저 23절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위의라는 것은 허식, 쫙 꾸미고 나왔다는 허식 쫙, 아주 왕으로서의 아주 위엄을 갖추고 쫙 나오고, 네? 베풀고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 뭐예요? 네? 아주 다른 유력 인사가 되겠죠. 다른 유력 인사들 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오는 게 예의가 되겠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행원들 다 따라가고 막 이런 것처럼 다 이제 다 같이 와서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신문소라는 것은 이제 더 정확히 청취실, 청취한다라는, 지금 그냥 신문하는 그 재판, 아까 신문이라는 것이 원어상은 재판이란 말이 또 있지만 신문이 신문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재판의 신문소가 아닙니다. 청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아까 재판은 일단락 됐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 베스도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듣기만 하는 청취실이 됩니다. 청취실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면, 이제 이 청취 자리가 마련되고요.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는. 지금 유대인들,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뭐 그게 재판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바울을 변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식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청취 자리, 바울의 말을 들으려는 청취 자리가 마련이 되고, 다음 24, 25절은 이제 베스도의 설명으로 들어가서,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라 막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라며 우선 유대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고소를 말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있었던 사건이 이제 아주 짧게 나오죠. 더 짧게 유대인들의 고소.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를 말을 하고, 이어 나는 살피건대, 베스도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살피건대, 베스도가 살피건대 죽일 일을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이. 그러나 저가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황제에게 로마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라며 재판을 해보니 바울이 무죄함을 베스도가 감지했음이 이제 직접 보여지면서, 그죠? 바울이 무죄했다라는 것을 베스도가 감지하고 있었어요. 다 알고, 이것을 여기 직접 보여줍니다. 왜냐면 여기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무죄하다라는 게 딱 직접 보여지고 있어요. 직접 보여지면서 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리로 보내기로 결정했음까지 앞서의 재판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보다 아주 더 간략하게 됐죠.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세 번째 나온 거지만 어쨌든. 자, 다음 26, 27절은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이자 이렇게 바울을 그들 앞에 청취케 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을 하여서, 왜 당신들 앞에 이제 바울이 한번 말하도록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 청취케 한 이유로, 근데 새로운 사실이 돼요. 또 근데 그 내용을 말을 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대하여, 바울에게 대하여죠. 황제께는 원래 원어상은 주께가 됩니다. 주께. 로마 황제를 이 당시에 주님으로 불렀던 것이 있었었죠. 그래서 로마서나 이제 예수를 마음에 믿고 주로 시인하며 할 때 그것을 이제 로마 황제를 당시에 주로 이제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로 불러야 하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었던 그런 내용도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원래는요. 황제, 근데 여기서 이제 황제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주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알아야 한다는 건 더 정확히 기록할 것이, 이렇게 쭉 보고를 할 때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 서신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목을. 근데 그것이 없던 거예요. 지금 무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으므로 신문한 후, 신문이라고 여기도 조사라는 말이에요. 원래 재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조사한 후 상소할 재료가 기록할 것이, 이거예요. 원래 기록할 것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라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 앞에 청치케 한 이유, 그들 앞에 세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울을 로마 왕제에게 보내면서 기록할 내용, 상소할 내용, 뭐 이렇게 죄목,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고요. 다음 27절은 또 그 이유로서, 또 왜 또 그렇게 하느냐 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이 맨 앞에 생략이 되어서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베풀지라는 건 뭐 지적하지, 그 죄목을 뭐 이렇게 딱 지정하지, 뭐 지적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왕제에게 보내는 거, 로마 왕제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무리하다는 것은 더 정확히 불합리한, 합당치 않은 불합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생각하나이다,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죄목도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자기 도의상, 예의상, 아니 황제에게 보내면서 제목도 안 쓰는 거, 이거 너무 좀 제가 합당치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좀 정해야 되는데 당신들 앞에서 한번 들어보게 해서 한번 그걸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기록하니까 찾아볼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이 제목이 없지 보내도 상관은 없을, 여기 생각한다라고 했죠.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 자기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 아그리파 왕도 오셨고, 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저에게 한번 자문해 주십시오. 뭐 이런 차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 다시 변호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변호를 다시 한번, 변호식이 됐죠. 변호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 쭉 하면서, 물론 여기서는 고소와 변호, 재판 자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변호하면서 그동안처럼 또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이고, 또 이 이후 로마로 갈 기회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더 로마로 간다는 건 굳어지는 것이죠.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얻게 되며,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본문과 같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지만 아주 간략하게 보여지고 있었고, 다만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설명을 하여서, 그것도 간략하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베스도가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세 차례나 오늘 고소와 변호,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 이게 세 차례나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도 바울의 변호 속에서는 복음 전파가 있었을 것임을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 엿볼 수가 있었고요. 더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은 오늘도 복음 전파가 분명히 바울의 변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 확인이 되는데, 그럼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은 오늘 누가 되는 걸까 했을 때에, 그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은 오늘은, 지난 본문은 어땠어요? 벨릭스가 됐었단 말이죠. 오늘은 누가 되는 것이다? 베스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 이미 저번에도 뭐 공회부터 해서 계속 바울의 변호를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의 변호를 새롭게 듣는 오늘 베스도, 지난 본문도 새롭게 들은 벨릭스가 주대상, 복음 전파의 주대상, 오늘은 베스도가 주대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 이렇게. 하지만 오늘 베스도 총독은 이 재판 가운데 바울이 무죄함을 감지하고 있었음도 분명히 오늘 보이고 있었으면서도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데에 치중하여 바울에게 무죄 선언과 석방이라는 재판을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의 재신문, 재재판 의사를
묻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석방하지 않고 저들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 이것은 이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재신문 받을래 하는 저들의 이쪽에만 이제 하다가 오히려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오히려 잡게 된 것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베스도처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베스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않는다면 그 복음과 구원의 기회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치중해서 그냥 재신문 받을래 하는 거 이런 것만 물어보며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네요. 이쪽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베스도가 이거를 자기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예? 거기에 치중하다.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죠. 저쪽으로 나아가는 복음은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 할 수 없고 바울은 싹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위협적인 상황, 핍박의 상황도 싹 빠져나가게 되면서 저들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건 핍박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복음은 저쪽으로 가버려요. 로마 쪽으로.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기회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지난 본문의 벨릭스는 어땠어요? 벨릭스 총독은 복음에 관심은 보였지만 막 복음에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서 복음 듣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관심은 이렇게 막 보였지만 심판과 거룩과 관련된 진정한 믿음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그 바울의 변호 가운데서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막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들을 때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의와 절제와 심판 한가운데 심판을 의식해서 의와 절제 죄 짓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었을 때에 그 진정한 믿음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결국 벨릭스 자신이 그 믿음과 복음을 거부했던 것으로 갔었죠. 거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복음에 관심은 보였어요. 오늘 베스도와는 달리 복음을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관심은 보였지만 결국 복음의 핵심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결국엔 또 복음을. 근데 그게 지난 본문에 말을 했죠. 지금 많은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복음에 관심 보이고 교회도 다니고 막 듣기도 하는데 가짜 복음은 받아들여. 진짜 복음 전하면 다 떠나. 진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죄. 심판을 의식해서 죄 짓지 말라라. 행함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 순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거룩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건데 이것을 전하면 다 떠나. 복음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전하는 대로 다 가. 복음 떠난 거예요. 실질적인 복음을 떠난 거예요. 지금 많은 신자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들은 복음 잘 받아들여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떠난 거예요. 벨릭스도 얼마나 복음에 관심까지 보이며 막 듣고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 듣고 나더니 싹 외면해버리네. 딱 떠나버리네. 관심은 보였는데. 근데 그런 거 안전한 데는 또 보일 수 있었겠죠. 자기 마음에 거짓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데는 가서 그냥 좋아라고 박수치고 있을 수 있었겠죠. 지금 많은 신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저라면 막 두려워하면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요, 자기들이. 근데 어쨌든 지난주 벨릭스는 이제 그랬던 것이었다면 이제 결국엔 거부했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믿음과 복음 다 거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더 나아가 이제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베스는 아예 관심 자체가 안 보여진 거예요, 오늘. 그랬다면 주님에 의해서, 이번에는 주님에 의해서 벨릭스는 자신이 거부했던, 이건 주님에 의해서 복음의 기회 자체가 옮겨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응을 안 보이면 아예 옮겨져. 근데 복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랬다면 자신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까 자신이 선택해야 되지만, 안 보인다, 만약에 안 보인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죠. 저들이 심판받을 증거예요, 나중에는. 너희들 분명 복음 전했는데 안 받은 거 너희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떨어버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 원리예요. 그냥 막 말말말말 거리면서 막 안 듣는 사람은 어거지로 교회만 앉혀놓고 거짓 복음이라도 전해갖고 어떻게 해서 교회만 나오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절대 타협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돼요. 분명한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지 않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것에서 반응을 안 보인다, 다른 거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들 반응 안 보이면 나 어떡하지,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해주고 막 손상시켜갖고 어떻게든 교회 안 채고 난 잘했어요, 안 채놨으니까 나는 구원시켰어, 이거 아닙니다. 안 보이면 가는 거예요, 딴 데로 또. 그 당신은 먼지 떨어보니까 당신 알아서 심판받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은 보였어요. 지난 본문처럼 관심은 보였는데 자기가 또 부담스러워서 거절한다면 자기가 또 걷어차는 거고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건 주님에서 또 다른 곳으로 아예 옮겨지는 것이고, 복음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복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전하는 자들은 절대 이거는 변동을 시켜서 안 돼. 변경을 시키고 손상이 돼서 안 돼. 딱 갖고서 받아들일 사람 알아서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 자체가 복음을 손상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인지 너 교회로 앉아만 줘. 내가 뭐 이거 다 알아서 변경시켜줄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실질적으로. 수도 없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까? 자기 그냥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교회 앉혀놓으면 구원시켰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말이죠. 말도 안 돼. 다 지옥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해서 교회만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걸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극히 적으면 적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당장 이 현장에서 안심하려고 수도 없는 사람만 앉혀놓으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사역해놓고 이제 오히려 바른 복음 전에다가 인기 없고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그 사람들 또 눌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쩌다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면 성경에 나온
진리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들을 보면 정말 1%도 안 돼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1%면 많은 거예요. 100명에 1명이면. 1000명에 1명이 될지 10,000명에 1명이 될지 모르지만 극히 적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는 항상 무시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 진짜들이 오히려. 근데 그 길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에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저들은 좋다라고 하겠죠. 아, 우리가 더 아주 그냥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그 지위를 얻고 이러면서 막 참 무지한 행동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난 관심 있어요. 나 과거 복음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심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전했을 때 끝까지 그거 뭐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도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안 보인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구나. 그 사람 앞에서 구걸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당장에 안 이루어지니까,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 세력에서는 막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시해요. 아이고 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고집은 되게 세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오해에 오해를 이제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그거 다 참고 가는 거예요. 오해가 뭐 몇 중으로 이제 오해를 받겠습니까? 다 덮어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네?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반면 오늘 바울은, 베스도가 그랬다면, 오늘, 베스도 총독이 그랬다면, 반면 오늘 바울은 다시금 핍박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죽을 뻔했어요, 오늘도. 잘못하면. 핍박의 위기.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배후에 작용하여 그 핍박을 모면하게 됨을 보았던 것이고, 또 그 이후 복음 전파를,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증거하며 전혀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며, 핍박의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전혀 변함없어요. 굴하지 않아요. 그냥 했어요. 오늘도 다 나왔잖아요. 복음 전파 내용 오늘 다 나왔잖아요. 그냥 굴하지 않고 해요. 당당하게. 잘 봐야 돼요.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할 기회도 얻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주님의 명령대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도 이제 기회. 여기서도 당당히 복음 전했고, 굴하지 않고. 또 이후 베스도가 바울을 보낼 죄목을 찾으려는 가운데,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아직 가이사랴 이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기 또 복음을 아직 또 전하게 됐네. 아직도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복음에 다가가고 복음을 위해 일하려 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주어지는 이 원리를 아까의 베스도 쪽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복음을 관심을 갖지 않고 거절했더니 그냥 로마로 가버려요. 떠나버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관심 안 보이면 복음은 떠납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거 복음을 위해 또 일하려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 계속해서 도우셔서 핍박도 피해가게 되면서
오늘 재판 자리 복음 전하고 로마로 또 복음 전할 자리, 또 이 자리에서 또 복음 전할 또 생겨. 자꾸 뭐 복음을 전할 기회, 자꾸 오히려 다가오죠. 떠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위해 다가갔더니 복음은 다가와요. 복음을 피했더니 복음은 도망간다. 이런 원리를 오늘 그대로 베스도와 바울의 모습, 오늘 재판 자리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사역으로 주어질 때, 이제 그냥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들려지는 것이 되겠죠, 복음이. 근데 사역자에게는 이제 주어지는 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 늘 관심을 보여서 귀 기울여 듣고 바르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지난 본문에 벨릭스와 같이 이제 또 거기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핍박에도 부끄러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바르게 전하려 하시고. 바울이 또 그렇게 보였죠. 절대, 그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고 또 당당하고 바르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네? 사역적인 것이죠. 늘 관심을 보여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님에 의해서 더 살아있고 온전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더욱더 접하게 되시고, 이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네? 주님에 의해서 더 살아있고 온전한 복음을 접할 기회를, 들을 기회를 더 접하게 되시고, 또 사역 차원에서는 주님의 섭리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주어지는 이런 경험을 늘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 계속 주어지죠. 지금 바울은 이거 내가 완수하기까지 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더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는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또 듣는 자의 입장에는 계속해서 바르고 온전한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 게 복이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로서 올해에는 내가 복음에 대해 어떠했었는지 돌아보며, 내가 과연 어떠했었는가?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러한 다가가는 모습이 있었는가?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늘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복음이 주어지고 전해지는 일이 넘쳐나고, 다가가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그래서 또 주어지고 전해지는 이런 일이 넘쳐나고 풍성해지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